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대체 불가능한, 예, 거의 맞습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것을 준비하라. 그래요, 맞아요. 예, 준비하라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사실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보물을 준비하라. 대체 불가능한 창고를 준비하라. 대체 불가능한 믿음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준비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시 붙들 믿음을 준비하라. 예, 다시 붙잡아야 해. 붙들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손에서 제일 많이 붙들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핸드폰, 스마트폰. 예, 이거 잘 놓지 않아요.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어때요? 더 이거를 꽉 쥔단 말이에요. 괜히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유튜브도 보고 주식 트레이드도 보고 동향도 살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챗GPT한테 물어도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걸 꽉 쥔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일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확실해질수록 무엇인가 좀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좀 붙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이러한 여러한 성과를 붙들려고 하고 오늘 각자가 오늘 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세상의 것들을 붙들어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런 이 가운데의 신앙인들은 오늘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래동화 보면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호랑이에 쫓기던 오누이가 무엇인가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뭘 붙들었을까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금줄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 뒤따라던 호랑이는 무슨 줄을 붙잡았어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금줄 붙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은 동아줄 붙들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썩은 동아줄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한 이러한 동아줄을 붙들면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그것에 있어서 오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신앙인들은 다 생명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다 무엇인가를 좀 붙드는 거, 오늘 붙들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붙들다 국어사전에는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못하게 잡다. 의지하여 의탁하다. 예, 국어사전에서는 바로 이것을 붙잡다, 붙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의지하여 의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거는 붙들다는 것은 힘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기대는 대상을 정확히 하는 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이 붙잡다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를 무엇하는 거? 의탁하는 거. 이걸 붙잡다, 붙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버티는 근성이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괜찮아를 외치는 정신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붙들다라는 것은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붙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붙들긴 붙드는데 무엇으로 붙들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면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본문의 내용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다시금 붙든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최원희 목사님, 여기 문을 조금만 좀 열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를 끄면은 냄새가 날 것 같고요. 네, 조금 좀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온도가 뜨거워서 그런지 목이 자꾸 잠기는 것 같아서 잠시 문을 좀 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마을에 회당장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4절에서 그가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서 무엇하더라? 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밀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갈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혈류증을 앓았더라. 그런데 몇 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느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혈을 하게 되어지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는 어떤 예법이 있는가 하면 오늘 피를 흘리거나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이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고 함께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는 게 내 부모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나의 문제인가? 1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죠. 여러분, 안 먹겠습니까? 먹어봤겠죠. 의원을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찾아갔겠죠. 그러나 해결을 받았을까요? 해결받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자괴감에 놓여 있던 이 여인에게 소망이 하나 생겨요. 어떤 소망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분이 선포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라고 유대의 소문이 쫙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직 바로 누구를 만나기를?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게 그리고 나서 마을에 나가보니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에 오늘 집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이 나아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지나가면 기회가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많은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이 한 것은 어떤 이 행동이었는가 하면 그의 믿음인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가지고 살며시 붙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신의 몸에 있었던 피가 멈추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치유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잠시 멈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지금 나갔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옷에 누군가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밀기도 하는데 예수님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한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옷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내 옷을 잡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음성으로 따라 여인아라고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다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이라고 표현했어요. 딸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다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과는 이 나이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오늘 영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딸아, 오늘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 재미난 이야기지만 12년 동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오늘 힘을 썼는데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놀라운 기적과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붙잡아야 되는 거.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걸 붙잡으면은요, 오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 여인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붙잡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붙잡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잡아야지 능력이 임해요. 붙잡아야지 살 길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돌아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거 붙잡으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 붙잡는다라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해결하지 못할 영적인 혈루증이 있어요. 12년 동안 해결받기 위해서 힘썼던 이 혈루증,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혈루증도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오늘 해결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혈루증, 여러분 건강의 혈루증, 영적인 혈루증, 또 사업과 관계와 가정에 있는 이러한 혈루증이 오늘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써 봤잖아요. 여러분 노력해 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해봤잖아요. 그런데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우리 홍미연 자매님, 우리 김대현 자매님, 오늘 그 믿음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진 못하지만 오늘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죠. 걱정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나아지면 나아질수록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늘어나요. 특별히 언제 제일 많이 이런 걸 느끼는가 하면 40대가 되어질 때에. 왜냐면요, 20대나 30대까지만 해도요, 다 공부하고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들어가고 10년 정도가 되어진 시점이 져서 40살 정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차이가 나요. 남자들은 자동차가 달라져요. 어떤 친구는 세단을 타고 다니고 어떤 친구는 트럭을 타고 다니고, 물론 이것이 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어떤 친구들은 좋은 집을 얻게 되어지고, 또 송도의 타워 팰리스에 뭐 이런 곳에 입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내가 잘못 사는 것일까? 그 모든 것들의 탓은 누구 때문일까? 예.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 예. 내 탓이라 그러면 너무 좋은데, 예. 이건 다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이야, 남편.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하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요새 금값이 얼마예요? 100만 원 넘잖아요. 그래, 옛날에 갖고 있던 금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해가지고 논았다고 해가지고 금 투자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옛날에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안 샀을까? 옛날에도 돈이 있으면 샀죠. 예. 근데 옛날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못 샀죠. 지금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죠. 예. 그러나 그걸 보면 부럽잖아요. 부러워요. 부러우니까 자꾸 신세 한탄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공식이고, 그것을 통하여서는 레드오션 가운데에 치열하게 1등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수록 오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개인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혈루증을 12년 동안 이 해결받지 못했던 이 혈루증을 이 여인이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해결이 되어지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것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이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에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2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무엇을 댔어요? 손을 대었다. 손을 댔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시선을 붙들라. 믿음으로 무엇에 시선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앞에 시선을 붙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이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흔들리는 내 시선 말고 믿음으로 누구에게 시선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앞에 시선을 붙드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말 밑에 써 있잖아요. 써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길이 향하는 어떤 대상에 주의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시선. 시선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에요. 이 여인이 오늘 그 시선을 누구에게 뒀느냐? 예수에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한사코 띄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받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소리가 끊겨가지고 잘 들립니까? 네, 이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했던 거,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곧 여인이 더 이상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는 오늘 뜻이기도 합니다. 정죄의 시선을 보지 않았고 배척의 시선을 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직 그 시선을 누구에게 두었다? 예수님에게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시선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리면 무엇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불안하면은요, 시선을 피하고요. 또 찔리면요, 고개를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요. 자신이 없으면요, 자꾸 뭘 바라봐요? 먼 산 바라보고 옆에를 두리번거리게 되어집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면은 선생님을 잘 봐요, 안 봐요? 선생님 안 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요? 선생님만 보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눈에서는 뭐가 떨어진다 그래요? 꿀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들어와요. 바로 이 시선은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코인에 향한 사람들도 있고요. 자동차에 꽂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주식에 꽂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 예수에게 그 시선이 향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받았었던 거, 그 시선이 예수에게 있었던 것처럼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었던 그 믿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늘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시선을 붙잡는 자리에 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28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손을 붙들라. 누구의 손을 붙잡으라고요? 예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물건을 잡고 일을 행하는 신체의 일부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과 실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손은 생각이 아니라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손을 붙잡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늘 정죄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가다가 발각되어지면 더 수치를 당할 텐데 그 나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나간 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손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던 게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답답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세요. 오늘 저한테 많은 요청들을 하지만 저에게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한테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코칭을 해주지만
답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여인도 오늘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붙들려고 오늘 그렇게 손을 뻗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든다라는 거, 찬양할 때 우리가 손 들잖아요. 손 왜 들까요? 1번 멋있으라고, 2번 오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멋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듭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손 가운데 붙잡아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만나면 무엇 할까요? 인사하는데 인사할 때 특히 남자들끼리는 우리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해요? 악수하죠. 악수. 나갈 때 저하고도 악수하고 그러고 또 오늘 성도님도 처음에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무엇 했어요? 악수했잖아요. 근데 이 악수의 유래가 있어요. 악수. 옛날에 고대에서는요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적대적일 때는요 갖고 다니는 무엇을 꺼냈어요? 칼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 칼을 꺼냈다라는 것은 너를 지금 무엇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결투를 신청하면서 너를 죽고 너 죽고 나 살자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꽂아놓고 손을 내민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죽일 의사가 없어. 너하고는 평안을 원해. 그러니 내 손을 잡아줘라고 화칠의 의미로서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지금은 반가움의 인사로서 어떡합니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악수를 했다, 손을 잡다, 그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민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자신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잡을 것을 바꾸세요. 사람을 붙잡고 결과를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잡는다? 예수를 붙잡는다. 이게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본문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선언을 붙들라. 선언을 붙들라. 내 판단만 말고 오늘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선언하셨을 때에 이 여인에게는 한 번으로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단회적으로 잠시 이게 치유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병이 해결을 받게 되어졌다. 건강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오늘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선언을 붙들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여러분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3.1절 때는요 사실은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1절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조선이 독립이 되어졌을까요?
독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패망하게 되어졌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그 기간 동안에 신탁 통치를 통하여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나중에 국민의 투표를 통하여서 정부가 수립이 되어져요. 우리나라 정부가 언제 수립이 되어졌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하게 되어졌죠. 8월 15일 날 뒤에 사진을 한번 보면 나올 텐데 8월 15일 날 누가 선포를 하였을까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에 보이는 뒤에 있는 건물은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무슨 건물이었는가 하면 조선 총독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당시에는 서울중앙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일본인들이 세워놨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다 지금은 철거해버렸죠. 일본인들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라고 돈을 들여서라도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폭파해서 철거해버렸어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언하게 되어졌을 때 나중에 이것은 선포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독립을 19년도 3월 1일 날 바로 이렇게 선언했던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해요? 너는 안 돼. 야, 넌 그 고향 그 물이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늘 이래. 그러니까 너는 늘 실패하지.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선언하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선언을 멈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이 속삭임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나의 문제는 나는 문제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오늘 그렇게 선포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문제 해결 받는 것은 선포할 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선포할 때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준비하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흔들릴 때 여러분 예수의 시선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정죄했던 순간 예수님의 선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붙들 믿음을 준비하라.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세 가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해결받지 못하는 영적인 12년 된 혈류증들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인 오늘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혈류증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가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들고 결과를 붙들고 내 판단을 붙들었던 손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흔들리던 시선을 예수께 돌리게 하시고 두려운 손을 예수께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선언을 붙들고 나갈 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따라하더라 부르셨던 그 음성을 붙들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문제들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